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나눌 말씀 제목은 영적 유산을 남기도록 도전하라입니다. 지난주도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기다림, 집중, 도전 속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반드시 생겨납니다. 아수르의 침략을 받은 히스기야 왕이 그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유대인의 핍박과 사회적으로 단절을 겪고 있던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138의 언약을 붙잡는 제한적 집중과 망대 언약을 붙잡는 선택적 집중, 모든 것을 살리기 위해 일치시키는 원네스 집중으로 현장을 변화시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원단 메시지 세 번째, 영적 유산을 남기도록 도전하라입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물려받기도 하고 물려주기도 하는 게 바로 유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유산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유산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유산입니다. 전도자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훌륭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디모데를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디모데죠.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떠난 불신 세계에서는 부모가 남긴 유산 때문에 자녀들끼리 볼성사나운 다툼을 벌이는 일들이 아주 흔합니다. 심지어는 유산 때문에 살인사건도 이렇게 벌어집니다. 어떤 집은 부모가 물려준 엄청난 유산만 믿고 펑펑 쓰다가 결국 전부 탕진해버린 일도 있습니다. 그런 유산을 우리가 복된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안 물려주는 게 낫죠. 이제 그 세상에서도 일부 깨어있는 부모들을 중심으로 자녀들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만큼의 약간의 유산만 물려주고 나머지는 전부 기부하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유산 안 물려주기 운동. 그런 운동도 지금 일어나고 있죠. 워낙 문제가 많으니까요. 자,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품고 달려가야 할 지금 시간표에서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물려받아야 될 유산은 무엇일까요? 또 뒤따라오는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물려줘야 될 유산은 또 무엇일까요? 저희는 지난 30년 동안 초대교회 이후에 2000년 만에 회복된 이 복음운동의 대열에 서서 쉬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저도 이 운동 속에 함께한 게 거의 30년 가까이 돼요. 자, 그로 인해서 전국과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놓을 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제가 본 것만 해도 엄청나고요. 또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그 결과로 지금 확실한 언약과 실력을 갖춘 렘넌트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렘넌트들이 반드시 일어날 줄을 믿었기 때문에 그동안 500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교단으로부터 면직을 당하고 이단 소리를 듣고 온갖 수모를 당해도 다 견디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도 복음이 확실한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면 모든 건 바뀐다. 그 사실을 믿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이 전도운동도 또 중요한 기로에 섰습니다. 1세대 목사님들이 거의 이제 현직에서 물러날 때가 됐죠. 30년이 흐르다 보니까. 대표적 교회들도 이제 하나씩 후임자들이 새롭게 세워지고 그러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사명은 믿음의 선대로서 믿음의 후대들에게 올바른 영적 유산을 남기고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대가 붙잡았던 언약의 바통을 이제 믿음의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될 중요한 시간표가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믿음의 선대가 붙잡고 체험하고 누렸던 중요한 영적 유산들이 사라지거나 변질되지 않고 우리 믿음의 후대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나온 그 교회 역사 속에서 선대들이 가졌던 소중한 영적 유산들이 중간에 사라지거나 변질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대로 전달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믿음의 그 선대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 속에 참 번성했다가 그 후대들에게 왔을 때는 또다시 이런 많은 문제와 재앙들에 빠지는 일들이 교회 역사 속에 많았죠. 이 영적 유산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다 보니까 후대들이 겪지 않아도 될 재앙들을 수없이 많이 겪은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제 이 시대와 현장과 미래의 후대 앞에서 지금부터 우리가 확실하게 남기고 물려줘야 될 영적 유산이 무엇인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후대가 제대로 물려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무서운 말이죠. 성경과 교회사 속에 후대가 믿음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에 대해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역사 연구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참 공부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과 세계사는 어찌 보면 인류를 대상으로 한 거대한 임상 실험장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임상 실험이라고 알죠? 그게 바로 역사예요. 지나온 그 과거 세대, 수천 년의 역사가 흐르면서 그 인류들을 대상으로 무수히 많은 임상 실험을 거친 게 바로 역사입니다. 사실 역사 속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과거에 다 있었던 겁니다. 이미 과거에 밟았던 일이고 일어났던 일이고 반복되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알면 그 역사를 제대로 알고 그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면 겸손해지는 거죠. 왜 이미 다 임상 실험이 됐습니까? 여러분 성경과 교회사 속에는 이 믿음의 유산을 후대들이 제대로 물려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이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성경 사사기. 사사기라는 이 구약 성경의 한 챕터가 있는데 이 사사기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반복되는 재앙의 역사입니다. 오늘 읽었던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믿음의 선대가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됐냐? 2장 7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즉 믿음의 선대가 있는 동안에는 어떻다고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이 바로 믿음의 선대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럼 그 시대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떻겠냐고요? 영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시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대잖아요. 영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예요. 그죠? 자, 이런 시대가 계속되면 좋은데, 문제는 2장 10절입니다. 이 믿음의 선대들이 다 사라졌을 때.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다른 세대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른 세대. 많은 사람들이 세대 구분할 때 새로운 단어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과거에는 뭐 X세대, Y세대 이러더니 요즘엔 또 뭐라고 나옵니까? MZ세대라고 합니다. 우리 아버니가 말해요. MZ세대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하더라고요. 세 가지 요를 말하는 게 MZ세대예요. 저요? 제가요? 왜요? 근데 지금은 세 가지인데 하원이가 예측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하나의 요만 남을 것 같대요. 그게 뭐냐? 왜요? 자, 세대는 자꾸 바뀌죠. 한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옵니다. 근데 세대가 계속 바뀌어도 바뀌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다른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2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11절, 13절로 넘어가면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이제 일어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제는 우상 신을 섬기기 시작하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난리 났죠. 난리 났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체험했던 믿음의 선대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주변에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이방 신들을 가져다가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14절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니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순서를 쭉 보세요, 여러분. 마치 도미노 게임처럼 하나가 무너지니까 계속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믿음의 선대들이 사라졌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그들이 노략질을 당하고 대적의 손에 넘겨지고 가는 곳마다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게 됐다 그랬어요. 이게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슬픈 역사고 아픈 역사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나요? 세상에 재앙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재앙이 온다니까요, 이렇게. 자, 믿음의 유산을 후대가 물려받지 않으면 어떤 역사가 계속되는지 압니까? 두 번째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흩어짐의 역사가 계속 반복됩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고, 아스루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로마의 속국이 되고,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재앙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가 이래야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지금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거든요. 영적 노예되고 포로되고 숙국되고 흩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교회가 복음을 놓치고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없어지면서 교회가 어디에 집착하게 됐냐면은 자꾸 성장주의에 빠진 겁니다. 저는 성장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성장은 필요한 겁니다. 성장은 좋은 겁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성장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지식도 성장하고, 인격도 성장하고, 키도 성장하고, 모든 게 성장해야죠. 성장이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성장은 필요한 겁니다. 성장은 좋은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라고요? 성장주의가 문제라는 겁니다. 성장주의.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차이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성장주의. 그것만이 오직이라 아직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데 그게 주의가 돼버리니까 여기에 모든 동기, 목적, 야망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제는 뭐가 우선이에요? 돈이 우선이에요. 뭐가 우선이에요? 성공이 우선. 외형적으로 멋있고 화려한 게 우선이 돼버렸어요. 왜? 성장주의가 돼버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더 화려해야 되고, 더 커야 되고, 더 멋있어야 되고. 성장은 좋은 거지만 성장주의는 멸망시키는 겁니다. 여기다가 또 뭐가 더해졌냐면 신비주의까지. 그래서 교회가 뭘 못 이기냐면은 우상을 못 이겨요. 종교를 못 이겨요. 무속을 못 이겨요. 귀신 숭배하는, 귀신 따라하는 이런 걸 이기질 못해 교회가. 그래서 사람들이 답이 없어가지고 영적으로 고통받고 시달리고 방황하다가 교회로 와서 답을 얻어야 되는데 교회가 영적으로 힘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시달리고 고통받다가 어디로 가요? 점집을 찾아가고 이상한 종교단체에 빠지고 답도 아닌 것을 답으로 생각해서 거기에다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그렇게 멸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 힘이 없다 보니까 그것들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그것들에게 잠식당한다니까요. 교회가 있는 곳에 이렇게 종탑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과거에 보면. 그러면 종탑 끝에 십자가를 이렇게 달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더 이상 이제 교회가 아니고 절로 바뀌었어. 말 그대로 절이 그 교회를 인수했나 봐. 그러니까 종탑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종탑을 그대로 놔두고 십자가를 뗀 게 아니라 십자가를 그대로 놔두고 거기다가 절 표시만 다 이쪽을 하나 달고 이쪽을 하나 달고 만자를 만들었더라고. 희한하게. 재활용의 대가들이더만요. 여러분, 교회가 종교를 못 이기고 있어요. 교회가 우상을 못 이기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바꿔야 됩니다. 여기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무너지는 현실을 우리는 맛보고 있는 거죠.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문을 닫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3년 지나면서 교회가 완전 초토화됐습니다. 성도들이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그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영적 힘을 가진 성도나 교회는 오히려 그 코로나라는 그 고난의 시간표를 통해서 더 하나님과 깊어지고 더 영적으로 바로 서고 더 힘을 얻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그 시기에 다 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다툼과 분열과 갈등과 방황과 그리고 좀 흩어짐 속에 지금 빠진 거예요.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성도들이.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후대가 물려받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유산을 후대에게 제대로 물려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두 가지 질문밖에 없잖아요. 첫째, 믿음의 유산을 후대가 물려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겠어요? 믿음의 유산을 그럼 후대에게 제대로 물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자, 한 번 가지고 되겠어요, 여러분? 언약 전달이 딱 한 번 가지고 전달됩니까? 일회성 교육으로 전달되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일평생 지속해서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되도록 해야 돼. 자, 그러려면 우리가 남기고 물려줘야 될 이 믿음의 작품, 믿음의 유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세절기입니다. 두 번째가 세 가지 뜰입니다. 세 번째가 금토일 시대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저는 이걸 저희 응답으로 딱 붙잡았어요. 저희 도전할 제목으로 딱 붙잡았어요. 세절기,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우리가 남겨야 되고 물려줘야 될 믿음의 유산이 바로 이거다. 자, 왜 이 세 가지가 중요하냐? 첫 번째, 여러분 이 세절기가 뭡니까? 애굽 땅을 빠져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지켰던 절기가 바로 이 세절기입니다. 이 세절기를 구약시대 때는 특히 광야 생활 중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 세절기를 지켰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막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죠? 교회 공동체입니다. 즉 이 세절기는 어디서 지켜져야 되고 어디서 전달되어야 되고 어디서 이게 회복돼야 되냐면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이 세절기는 반드시 지켜지고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절기가 간단히 말하면 세절기가 뭐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게 세절기입니다. 근데 이 세절기를 저는 현대적으로 이거를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전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이 세절기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전달하고 이거를 회복하고 이걸 뿌리내리도록 도와야 되느냐. 그게 바로 주일 강단 예배고 교회 자체에서 진행되는 훈련이고 우리 교회라는 언약 공동체 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되어져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세절기가 확립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 안 돼요. 구약시대의 성막을 떠나서 세절기가 확립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행돼야 되고 확립돼야 되는 게 바로 이 세절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유월절은 바로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로 확립되고 뿌리 내리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뭡니까? 다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축복.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강단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계속 이게 확립되고 뿌리 내려야 돼요. 두 번째가 뭐죠?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여러분은 이제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현장을 살리고 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이 뭡니까? 다 괜찮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함께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또 138 언약 아닙니까? 이게 바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여러분이 교회 모일 때마다, 강단 앞에 나올 때마다 이게 여러분에게 확립되고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지고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누려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절기. 여러분 이 세절기는 또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별거 없어요, 여러분. 요 세 개가 여러분의 것으로 확립되고 체질되고 뿌리 내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남겨야 될, 물려줘야 될 믿음의 작품, 믿음의 유산 두 번째가 뭐냐면 세 가지 뜰입니다. 즉, 3뜰이죠. 세 뜰. 이게 뭐냐면 237 다민족의 뜰이고 두 번째가 기도 치유의 뜰이고 세 번째가 렘넌트의 뜰입니다. 여러분 이 뜰이라는 것이 뭐예요? 공간이에요. 공간. 237 다민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치유받을 수 있는 뜰이 필요하고 렘넌트들이 마음껏 모여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 응답을 찾는 렘넌트의 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무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공간도 필요하고 무대도 필요하다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일단 모인다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심점이 있어야 돼요. 구심점이 없으면 안 모이는 겁니다. 그죠? 이 구심점이라는 거는 누구냐? 제자입니다. 제자 한 사람. 237 다민족을 품고 있는 제자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그 한 사람 중심으로 뭐가 형성이 돼요? 뜰이 형성이 돼요. 공간이 형성이 돼요. 누구 한 사람, 정말 기도를 통해서 치유된 증인 한 사람이 제자로 딱 세워지면 그 사람 중심으로 또 공간이 만들어져요. 그죠? 여러분 중에 누구 하나가 딱 깃발을 들고 렘넌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펼쳐나갈 수 있다면 그 사람 중심으로 또 공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누가 안 해주냐가 아니라 누구에 하는 사람 없냐고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 혹시라도 제가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제가 이 셋들을 이루는 그 구심점이 되게 해주십시오. 야, 하라고 할까봐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누군가는 구심점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누군가는 깃발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뜰이 형성이 돼요. 딱 뜰이. 근데 이 뜰이요,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공간으로도 만들어야 되겠지만은 가상세계에서도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그죠? 가상세계에서도 가능해요. 뭐 요즘에 SNS도 하고 말해요. 요즘에는 뭐 가상세계에서도 많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누군가는 거기다가 뜰을 만들어요. 237 다민족의 뜰. 그래서 대학사역도 이제는요. 국내 대학생들 가지고는 안 돼. 오히려 국내 대학생들은 더 걸리는 게 더 많아. 따지는 것도 많고.
근데 오히려 해외에서 온 아이들, 얘네들은 얼마나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국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는지 몰라. 진짜 그들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제자를 준비해 놨을 겁니다. 저는 그걸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237 다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중요한 제자를 찾게 해달라고. 그들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이 마련되게 해달라고. 시스템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셋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금토일 시대입니다, 여러분. 금토일 시대 정복이 곧 세계 정복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지. 예, 확실한 말입니다. 누가 금토일을 정복하느냐가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월, 화, 수, 목, 요때만 일하잖아요. 금토일은 뭐죠? 이제 일 안 해요. 근데 이 금토일을 어떻게,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정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토일 시대 핵심은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집중이고, 두 번째가 치유고, 세 번째가 서밋입니다. 금토일 시대를 왜 하느냐? 이 세 가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집중하고, 치유받고, 서밋으로 서기 위해서 하는 게 금토일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금토일 시대의 키워드가 세 가지입니다. 집중, 치유, 서밋. 금토일 시대 왜 돼? 요것 때문에. 집중, 치유, 서밋. 그래서 24. 이 집중 24가 뭐죠? 내가 오직 하는 게 24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그 25고. 그러면 영원한 작품이 남습니다. 그 집중으로 오는 결과고요. 치유가 뭐죠? 이제 사람들 다 너도 나도 이제 시달리고 병들고 고통받고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래서 치유가 필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치유받고 마음이 치유받고 육신이 치유받고 특히 우리 랩런트들은 학업도 치유받고 이걸 언제 하느냐? 금토일 시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서밋으로 응답받는 겁니다. 여러분 서밋 돼야 됩니다. 경쟁에서는 안 됩니다. 경쟁이 필요 없는 서밋이 돼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영적 서밋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세상을 정복할 기능 서밋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서밋이 될 수 있죠? 영적 서밋은 그냥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이고 어떻게 기능 서밋이 될 수 있냐? 여러분이 오직을 찾으면 서밋 됩니다. 여러분이 유일성을 찾으면 서밋 됩니다. 여러분에게 재창조의 역사 일어나면 서밋 됩니다. 맞습니까? 그걸 누가 당할 거예요, 그거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당할 자가 없어요. 자, 포럼 주제 드리고 마칠게요. 자, 우리가 남겨야 될 영원한 유산, 영적 유산. 세절기, 셋들, 금토일시대. 자, 이거를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여러분 이거를 그냥 단순히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허공에 구름을 잡는 듯한 느낌이 날 거예요. 그래서 더 구체화시켜서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절기는 뭐다?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는 거다. 여러분 무조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시고 교회 공동체와 늘 함께 하세요. 그러면 세절기를 확립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셋들을 위한 공간을 꼭 마련하십시오. 현실이 됐든 가상이 됐든 여러분 진짜 셋들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세 번째는 금토일 시대, 금요일은 어떤 시간이냐면 치유하는 날. 그래서 기도하는 날. 그래서 금요일 날 우리 금요 연합 기도회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날은 기도하는 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내 영적 상태가 치유받는 날이에요. 그리고 토요일은요. 우리 핵심 훈련 있잖아요. 그때는 메시지에 집중하는 날. 그리고 일요일, 주일은요.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입니다. 딱 정해졌죠. 금요일은 치유,
토요일은 메시지 훈련, 주일은 뭐다? 예배를 통한 영적 헌신. 이렇게 금토일을 보내는 사람과 금토일을 고주망태가 돼서 보내는 사람, 타락의 현장에서 죄 가운데 빠져서 시달린 사람. 자,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시대와 현장을 맡기겠습니까? 누가 그 시대를 정복하는 자가 될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이 응답이 되려면 구체적 실천이 필요합니다. 실천이 없는 것은 언제나 공상과 상상의 세계에서만 머무르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새절기는 교회 공동체 중심의 예배, 그리고 셋들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모두에서 여러분이 일단 작은 공간을 마련하는 것. 금토일 시대는 금요일은 기도, 토요일은 메시지, 주일은 예배. 이렇게 작지만 여러분 구체적 실천으로 도전하셔서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4년 올 한 해 우리가 남겨야 될 영원한 유산, 영적 유산을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누렸던 세절기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확립되고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현장을 살릴 삶들이 갖춰지고 마련되게 하옵소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래서 먼저 금토일 시대를 정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응답과 축복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